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죠.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기를 또 소원하며 주와 함께 그 영광과 그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도, 주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도 우리가 겸하여 받아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가룟 유다인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곧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과 함께 오기 위해서 나간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내가 이제 곧 영광을 받게 될 것 같아. 곧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하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생명의 삶 큐티집에도 뒤에 이 과거 시제를 쓴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 과거 시제는 어떤 미래의 예언적인 어떤 단언적인 표현, 반드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만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나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하고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영광이고 십자가가 영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영광의 신학,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피해서 부활의 영광,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그냥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보좌, 그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며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결코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고난임을. 이것을
머리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울 수 있겠지만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는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주와 함께 겪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단순히 그저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기회임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고 했을 때 그인 가론 유다를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가론 유다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영광을 얻으시는 이는 인자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곧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다. 좀 전에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영광을 받았는데 곧 또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영광, 더 큰 영광을 주시리라. 가론 유다가 배반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더 큰 영광, 곧 그 영광을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 찬란함, 높은 자리에 오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론 유다의 배신을 겪는 그 아픔,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며 괴로워하셨던 예수님. 그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아마 생략되어 있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단순히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지금 같이 있다. 언제? 십자가를 질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 기억나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죠? 어디를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보면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 주님이 가시는 곳에 곳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 34절, 35절에 되면 새 계명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그러면 어디를 가시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새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이유 없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뭔가 주님께 이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뭔가 유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지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4절, 35절 이 두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여기서 엄청난 설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을 보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34절, 35절이 없이 33절하고 36절이 바로 연결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시는 곳을 이야기하시고 그 가시는 곳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그 질문 사이에 새 계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 주님께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마치 단순히 어떤 장소로 가시는데 우리가 갈 수 없습니까? 라고 그곳이 어디인지 장소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가? 어디를 가시기에 우리가 그곳을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십자가인가? 천국인가? 예수님이 천국 하늘나라에 가신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러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는요, 계속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지금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자리로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주님, 왜 제가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를 위해서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죽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생각하면 고상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죽음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던 그런 고난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셔야만 하는 자리.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며 가시 면류관을 쓰고 군병들이 자신의 얼굴에 내뱉은 침이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굴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그런 처절한 그런 고난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정말로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를 위해 고난과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지고 겪으며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주님이 정말로 지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한 분이 선물을 주셔서, 아시는 목사님이 선물을 주셔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요새 저 자신과 자신의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자가 되고 사역을 하였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사역하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자리에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과연 지키고 있는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성도들을 사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의 모습을 요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주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아직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는 나가 가는 그곳에 나와 함께 가야 하고 가야만 함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는 그 영광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목표, 나의 목적, 그 모든 것도 어느 것 하나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으면서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서로를 향하여 나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또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기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주께서 얻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그 엄청난 광명과 영광의 빛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은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질 수 없음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가신 그곳,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신 그 십자가,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은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베드로가 말하며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도 자만하며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주를 위하여 죽겠다 말하며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주께서 가신 그곳, 그 영광의 자리,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깨닫고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서로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며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여정이, 그 십자가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곳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이 세상에서 내가 뜻하며 내가 계획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와 소원하는 것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선을 주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괴로워하며 질병과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